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죠. 제가 생각해도 저의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밤에 드리는 이 온라인 가정 예배도 진짜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매 주일도 참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그만큼 세월이 빨리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다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제 설교 노트를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계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한 저도 내가 이 설교 한 것 같은데 언제 했지? 그 기억이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듣다 보면 생각날 수도 있고 전혀 생소하게 또 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14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이렇게 똑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거기서 끝을 맺는 것이 낫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에 대한 그것이 원어 성경에는 없었죠. 16세기 때 성경 인쇄업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성경 많이 팔 목적으로 장과 절을 집어넣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장과 절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14절 말씀은 중간에서 한번 끊는 것이 아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자는 말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은혜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은혜롭게 한다는 말은 덕스럽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매자는 12절 하반절에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삼키는 말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의 호감을 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술을 놀렸다 하면 제 신세를 망친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3절 말씀도 우매자의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여 결국 얼빠진 소리를 하다가 화를 입는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화를 당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하는 말도 하고 있죠. 말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왜 어리석은 일일까요? 말 많이 하다 보면 안 해도 될 말도 하게 되고
실수도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말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지혜로운 자는 말을 은혜스럽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다가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죠.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 나중에 일어날 일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 맞는 말이죠. 죽은 뒤의 일을 말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 즉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달렸죠.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죽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매한 자들은 우매하기 때문에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무지하다, 그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제 동네도 못 찾아가고 허둥대다 지쳐 쓰러진다. 여러분, 15절이 말하는 성읍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에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그런 바보는 사실 이 세상에 거의 없죠. 자기가 사는 동네, 바보라도 어느 정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할 본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향은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람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죠. 근데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본향을 찾아가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향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죽은 뒤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바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천국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어떻게 천국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으면 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찾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16절과 17절은 화 있는 나라와 복 있는 나라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16절 말씀대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화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나라는 여러분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나라는 17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맨날 잔치나 하고 술이나 마시는 그런 나라는 망할 나라고, 높은 고관들이 자기의 몸 생각하면서 제때에 먹고 또 술 마시지 않고 하는 그런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뭔가 하면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이런 표현이 눈에 띄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제때에 먹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술 마시고 아무 때나 먹고 과식하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몸에 안 좋은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음식, 운동 적당히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도 늘 하는 말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음식과 운동 적당히 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 말씀은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잠언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 게으르면 그 사람은 절대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부지런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미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주님의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한다 하는 것이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번에는 잔치와 포도주와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면 기쁘죠. 그리고 포도주 마시면 기분 좋고,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든든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좋은 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잔치를 하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복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기분 좋은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돈이 많아서 든든한 거하고 진짜 내가 행복한 거하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솔로몬 왕은 돈도 많았고 쾌락도 많이 누려봤고 또 잔치도 매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잔치도 필요하고 또 기분 좋은 것도 물론 필요하고 돈도 많으면 좋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잔치할 능력이 없어도 잔치 매일 못해도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면 잔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포도주 안 마셔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돈 있는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돈이 많으면 든든한 건 사실이지만 돈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돈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술 안 마셔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기쁨 주시면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잔치 안 해도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말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말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하지만 결국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들었는데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늘 말 조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제가 설교한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들은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나셨으면 다행이고 안 나셨으면 오늘 들은 말씀 다시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일이 이렇게 참 우리를 가르쳐 주니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꼭 실천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이죠. 6월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날 꼭 교회에 오셔서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